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오늘 또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지만 또 여러 먼지들이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기에 우리가 오늘 또 잘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인색한 사람이 있었는데 평생 남에게 밥 한 끼도 사지 않고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어 이 사람이 이제 지옥문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 지옥문 앞에 문지기와 이 시비가 벌어졌다고 해요. 그러자 천사장이 나타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물었더니 이 지옥 문지기가 하는 말이 이놈은 지은 죄가 많아서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데 자기도 착한 일을 했으니 천국에 보내달라고 이렇게 지금 야단이라고. 그래서 도대체 이제 그게 네가 착한 일을 한 게 뭐냐 천사장이 물었더니 이 아주 인색한 이 사람 하는 말이 내가 비록 세상에서 이렇게 좀 구두쇠와 같이 살았지만 내가 한 번은 내가 길을 가다가 500원을 주워서 그것을 가지고 거지에게 주었던 이런 착한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천사장이 한참 동안 짬짬하더니 이 그 문지기에게 제 500원 줘가지고 지옥에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물론 얘기죠.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것은 미국의 무신론 단체들이 이런 문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미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지옥은 없습니다. 물론 천국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즐기세요 라고 하는 글귀를 적은 현수막을 내걸고 이 무신론 단체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외신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샌디에고 이성주의 연합 소속 회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도심 내에 부스를 설치하고 지금도 지금이야 뭐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곳곳마다 부스를 이렇게 차려놓은 이단들이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미혹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렇게 부스를 해놓고 이 무신론자 회원들을 이렇게 모집을 하기 위해서 전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종교와 창조론의 가르침을 몰아내기 위해서 자기들은 끊임없이 싸울 것이고 사람들이 종교에서 멀어질 때에 비로소 순전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종교에 억압당하지 말고 종교에서 떠나서 자유로울 때 순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물리학자 호킹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분이 천국은 동화 속에 나오는 것에 불과하다. 정말 동화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은 동화 속에 나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러분 소위 물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산소와 질소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존재를 우리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산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다 이 공기 속에 다시 말하면 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다 산소나 질소나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가 자기 눈에 다시 말하면 가시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바람이 어디 있느냐 산소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도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다 실제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뭐 진화가 되었다 또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이성적이지 못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가만히 모든 것이 우연히 이렇게 발생했다, 뭐 빅뱅에 의해서, 이런 정말 비이성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원인 없이 결과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무슨 뭐 진화론을 얘기하고 어떤 빅뱅의 우주의 어떤 커다란 충돌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참 원인 없는 결과를 말하는 것은, 이것은 비과학적입니다. 질량 불변의 법칙이랄지 또는 엔트로피 법칙을 진화론이나 빅뱅설은 스스로가 모순을, 자기들 안에서 이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논리입니다. 여러분, 책상이라고 하는 거, 뭐 이 마이크가 여기 뭐 우연히 존재했다고 말하는 거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아니요, 어느 날 보니까 이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라고. 어떻게 그게 그렇게 가만히 우연히 누군가 그렇게 만들었고 누군가 거기에 갖다 놨으니까 그렇지, 어떻게 그것이 우연히 거기에 그렇게 있을 수가 있느냐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참 말하는 것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고 신비한, 참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또는 뭐 해와 달과 별들이, 이런 것들이 뭐 우연히 어떻게 만들어졌다, 그 신비한 인간이나 우주가 우연히 존재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논리적인 그런 사유의 결과나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스스로가 뭐냐면 나는 그냥 그렇게 믿고 싶다, 그렇게 자기 무신론을 주장하는 것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뭐 창조다 어쩌다 얘기해도 나는 그거 믿지 않아. 나는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 나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냥 그렇게 믿고 가겠다, 이게 바로 스스로가 나는 무신론이다 라고 그냥 말하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들을 향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없어. 자기는 그렇게 마치 뭐 어디에 산소가 있냐, 어디 공기가 있냐, 없다. 바람은 없다. 이렇게 나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나는 그러고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나, 스스로가 어리석은 그런 얘기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한마디로 그 말할 것 없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시편 2편 4절 말씀에서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참 말도 안 되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참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이치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 세상은 다 무신론, 또 무슨 뭐 진화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이런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참 계속해서 이런 무신론,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많이 기도해야 돼. 뭐 어머니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참 우리가 어려서 뭐 그런 분들 뭐 모태 신앙이니 하는 분들은, 나는 어려서 우리 어머니가 참 기도 많이 해주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더 많이 정말 기도의 소리를 들려줘야 할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우리가 사무엘서, 이 사무엘상은 한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오고 있죠.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참 1장에서부터 참 아이를 낳지 못하여서 참 하나님 내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이 아이가 자기 뱃속에 잉태하기 전부터 한나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자기 복중에 있는 동안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 기도로 사무엘을 낳았고, 기도하면서 사무엘을 키워가면서 젖을 떼고 나서는 실로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아들을 위해서 참 그야말로 제사장에게 보내놓고, 실로에 있는 이 제사장에게 이제 보내놓고, 어머니의 기도가 여러분 멈췄겠습니까? 정말 더더욱이나 눈에 보이지 않고 떼놓았으니까 참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잘 커야 될 텐데 참 염려스러운 것도 많고 하니 더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지요. 엘리 제사장이 함께 잠을 자고 있는데 건너방에 있다가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3번씩이나 아니다, 너를 부르지 않았다. 3번째는 내가 이제 혹시 그런 부름이 있으면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라.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 주변에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랬던 자녀들이 어느 날 믿음이 그냥 다 떠나버리고 없어서 그야말로 속을 태우는 부모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 어렸을 때는 교회 잘 다녔는데 왜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고 이 신앙을 이렇게 갖지 않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워하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럼 반드시 사무엘처럼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역사가 꼭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계셨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에도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험이 와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것,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 험악하고 위험한 일 많지만 내가 이길 수 있다. 19절에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와 임마누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사무엘은 실로에 있으면서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어그러진 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젖을 떼고 어린 나이에 실로에 있는 이제 그 제사장으로 엘리 제사장 밑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거기 성장하면서 이걸 깨달아요. 뭐가 바른 길이고 뭐가 어그러진 길인가. 더군다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이 엘리의 자녀들, 엘리와 그 엘리 제사장의 이 자녀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십니까? 자녀들이 삐뚤어지고 참 그런 모습을, 그로 인해서 사무엘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인지를 더더욱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삐뚤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 배워가는 게 아니라, 나는 저런 모습을 따라가지 않아야지,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 기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고 들려지는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만, 오늘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한나가 비록 떨어져 있는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함께 자라가면서 그를 본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한 모습을 본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한나의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무엘에게 이것은 악한 길이다, 이건 선한 길이다,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그렇잖아요. 너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으냐? 아니, 선악도 구별하지 못하는 거야.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해. 왜 어리석은 거야?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정말 기도하면 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지혜서 하면 잠언이죠. 이 잠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솔로몬은 그 아들 르호보암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했어요. 하지만 소망만 했지, 그걸 원하기만 했지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그가 젊어서 왕위에 오르기까지 1000번제를 드리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러나 말년에 그가 영적으로 흐릿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에 그거 있잖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여러분,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도 왕년에는 참 열심히 했는데, 나도 왕년에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근데 지금은, 언제나 여러분 신앙은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옛날에는 참 행복했는데 근데 지금은 불행해. 그럼 불행한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내가 옛날에 은혜가 충만했으면 지금은 더욱더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영적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은혜를 사모하고 보다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더 우리가 사모하고, 과거에 우리가 기도했지만 지금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고, 우리가 과거에도 은혜를 사모했다면 지금은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나를 보면 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활이 다 방탕한 생활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기도가 멈춰진 거예요. 솔로몬 자신도 망가졌지만 자기 아들도 망가지고 말았어요. 왜요? 기도를 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말년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면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도 망가지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의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솔로몬은 결국은 망했어요. 그러기에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그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장래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뭐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말씀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한나의 기도 속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1절 말씀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러니까 말이 그냥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이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권위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권위 있게 만들어 사무엘을 들은 때가 되니까 사무엘을
처음에는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냥 무명의 사람으로 있었지만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를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온 이스라엘에게 사무엘 하면 이제 이름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지도자로 이렇게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향력을 끼쳐가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이 영향력을 끼쳐가는 사람으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는 이처럼 자녀들의 장래기를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가,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장래의 길을 열어가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좀 삐뚤어지나 하는 때로는 이런 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를 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결국 그가 삐뚤어진 길로, 방탕의 길로 한때는 갔지만 다시 돌아오. 결국 그래서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그의 장래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도 기도 물론 많이 했겠지요. 자기는 기도 안 했겠습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그러면 기도를 배웠을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 있었어요. 엘리는 게을렀어요. 한나가 기도할 때에 너무 한입 맺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왜 대낮부터 술 마시고 오냐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정말 한 맺혀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 술 마시고 왔냐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분별한 상황이었고, 또 엘리의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은 방탕하기 이런 말할 수도 없었고, 정말 완전히 삐뚤어진 길로 다 갔지만 그 속에서 자라고 있는 사무엘은요, 그런 모습을 본받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 기도를 누구에게서 배웠다는 거예요? 엘리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요, 홈니와 비느하스 그 제사장의 아들을 통해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아주 어려서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여러분 교회에 가서 듣는 얘기가 아니고 어머니의 무릎에서 앉아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결국은 한나라고 하는 이 어머니의 무릎에서 사무엘이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 큰 자식 내 무릎 위에 앉을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손주라도 무릎 위에 앉혀놓고, 또 손주도 다 커버렸겠지만 그런 무릎 위에는 못 앉힐 때라도 앞에 앉혀놓고 기도하고 성경도 읽어주고,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각시켜 주는 것처럼, 장래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의 이 장래 축복의 문을 연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이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왔어요. 한 주간 동안 적어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저들의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장래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나의 기도처럼 오늘 아침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이 하루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소중한 자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나가 하나님 복중 안에 임신 전부터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기도 속에 잉태하고 기도 속에 복중 안에 하나님 태아를 하나님이여 10달 동안 하나님 이제 복중 안에 있었고 출산하고도 끊임없이 그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기대 밖으로 우리 하나님 나갈 때에 마음이 낙심이 되기도 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때로는 들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나의 기도 한나의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이 시대를 악하고 패역한 세상이지만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장래의 앞길을 열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자손손 하나님 더 섬기며 공경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지도자로 세우고 그의 명성을 높여주는 것처럼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참으로 대한민국과 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